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 주일날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2시 예배 시간에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가 되면 식당으로 다 내려오시길 바라고요. 예배 순서는 식당에서 예배 선포하고 또 침례에 대한 의미가 뭔지 또 침례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침례받는 분들이 침례받는 내용에 대한 구원의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 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성경적 표현,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왜 받느냐?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고 할 때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시인입니다. 이 표현하는 시인을 성경은 침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마음으로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 전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얘기를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자기 혼자 아멘, 다 목사가 말해주고 이렇게 죄인인 걸 인정하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게 아니고 우리 침례문답할 때는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고요. 왜 침례 간증문을 내라 그러느냐? 와갖고 같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걸 글로 써서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침례 받기 전에 쭉 서서 간증을 하느냐? 그 침례 받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예수님 저 믿어요, 그건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공중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나 예수 믿고 변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으로 분명히 믿는데 입술로 시인한 내 근거의 날이 없다, 입증의 날이 없다 라고 하면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간증을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 공개적으로 간증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도전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도전, 나 같은 사람이 침례받아도 될까?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흔들려요. 그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만큼 예수님 앞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고백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울 만큼이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아니에요. 그게 고백돼야 돼요. 말이 돼야 돼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써서 읽으라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고 써서 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침례 받는다는 것, 물론 약식례로 세례를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침례든 세례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 없다면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은 이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나는 믿게 될 때 나는 이랬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난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서 지금 말하여 서서 말할 수 없다면 아직 구원은 입증된 사건이 아닙니다. 뭐 저는 부끄러웠어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서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왜 침례를 받느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만 왜 목사님 특별하게 와갖고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느냐고.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다 불법으로 행했던 거예요. 남의 기도원 빌려갖고 하는 바람에 그거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탕을 만들고 꿈의 소원이 침례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침례탕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침례식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얼마나 이 침례식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는 내 옛사람이 죽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지으신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례를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태어난 것이나 선물 줄 때 선물로 주기도 하지만 또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에게 셀에서 각각 좀 부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주고 받고 하면 좀 누가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혼식 하면 돈 안 주냐고, 부조 안 하냐고. 결혼식 했는데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부조하고 돈을 주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와 결혼시켜서 기껏 해봤자 60년, 70년, 80년 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올라가면 사실은 남이에요. 천국 올라가서도 저 사람 내 부인, 저 사람 내 아내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결혼한 것, 뭐 서로 살았던 것 이런 거 다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삶에 결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어렴풋한 기억은 있겠지만 그게 전혀 삶의 천국의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됐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이게 침례거든요. 얼마나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조해 주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 우리 셀원들이 또는 셀장님이 이렇게 막 부조하고 그러면 오우 저한테 무슨 돈을 하지 마시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혹시 주지 않거든요. 이 인색한 놈들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그것도 옆에다 써놓고 누구누구 줬다 누구누구 안 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침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 침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의식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침례는요 너가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침례 받으라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의 말씀으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공개적인 침례의 절차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공개하는 장소인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침례예요. 침례는요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대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선한 양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침례는 상징이지만 신비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침례 받는 분들, 또 우리 침례 이제 있게 되는 각 세론들이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 역사도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 침례 받는다는 말은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앞에서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침례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침례 못 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마 생각할 때 인정머리도 없는 목사가 어떻게 그거 안 했다고 침례도 안 주려고 그러나. 안 주는 거예요. 침례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공중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침례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이걸 못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체 예수 믿는 사람 회중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예수 믿는 삶의 현장에서 난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요, 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럴 땐 꼭 나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손 들고서 있으면 시켜보고 싶은 거야. 해볼까요 한번?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할렐루야. 손 계속 들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손 내리시기 바래요. 옆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고, 난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1분 내로 딱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다니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치고,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시켜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준비해라. 이거 준비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토리의 간증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없어요. 툭 찌르면 바로 나와야 될 자기 스토리에 대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간증. 저는 카나다에 가서 간증이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거. 지난번 우리 교사 회식할 때도 목사님 어떻게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교사 물어보더라고요. 쭉 얘기했어요. 이 간증의 스토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느냐?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믿고 입술로 시인한 것이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속고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요,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 한번 나눠보세요. 자, 1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아까 손 들었던 분 서로 알죠? 빨리 나눠보세요.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따른 지식을 갖고요, 그게 내 마음에 동의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동의. 그리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감정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돈이 믿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걸 공중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자의 스토리가 있겠죠. 언제, 며칠에, 무슨 날에, 무슨 사건으로, 요게 있겠죠. 역사적 배경들이 있겠죠.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자, 그게 없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어버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요, 성경대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겠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가끔가다 구원 간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전에 뭐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죄송합니다만요, 몸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성경은요 마귀조차 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 말고요, 정말 그분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게 믿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이거예요. 뜨거워져서 병 고침받아서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걸 제가 알았어요, 이런 거 말고요. 그건 귀신도 알고 떤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분이 하나님인지 뭔지는 몰라도 가서 비잖아요. 비나이다 천지신명 물 떠놓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이제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큐티는요 그래서 당연한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큐티하지 않은 것은 몰라서 안 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알면서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 계셔요.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어느 날부터 뭔가 모르게 그냥 믿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 뜻과 예수님 계획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 이게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뀌어졌다. 근데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구원인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걸겠다. 예배 시간만큼만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리겠다. 그게 고백되고 그게 실천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받은 구원이 맞다라고 입증될 수 있습니까? 입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격려받으면서 양육되고 훈련되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에요. 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체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신이 지금 있느냐, 그 마음의 고백이 분명하냐. 그게 없으면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 할머니는 권사님.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교육관에서요. 교육관이라고 해갖고 뭐 다른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당 1층에 보면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서 태어났다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갖고 예배드리던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7분이 그때 우리 연말연시 축복성리 할 때 태성이었는데, 공주 태성. 그랬지만 제가 구원받은 건 30살이에요. 성경 퀴즈하면 제가 맨날 1등이었다고요. 제가 27살에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전도사로서 전도하고 다녔다고요. 4명 대학부 맡고 있다가 6개월 만에 100명 만들었다고요. 대부흥의 역사라고 한울 비전교회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대단한 사역자로 제 이름 쓰여져 있다고요. 그렇지만 27살에 전도하고 다녀서 그때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군가 구원 받았겠지만 저는 구원 못 받았고요. 저는 30살에 구원 받았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선교사 노릇한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병 고친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기적을 행한다고요. 주님은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으로 나의 구원이 입증될 수는 없어요. 내 구원은 성경 그대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침례예요. 그래서 저는요, 1년의 예배 중에 가장 기대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침례예요.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지 몰라요. 속된 말로 심쿵해, 그거예요. 보기만 해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해요.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1년의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군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한 해를 목회했는데 교인 수는 늘었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건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세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세중앙교문화복지단을 소개합니다. 이 간지가 있는데요.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 셀로 모이는 교회. 이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가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6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또 영광스러운 교회,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6가지거든요. 이 6가지 우리 교회의 가치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우리의 실천 방안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뭘로 이긴다고요? 날마다 큐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우리 교회 60%, 70% 정도가 큐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100% 되기를 바라고요. 100% 될 뿐만 아니라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셀로 모여서 서로 교회됨을 확인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격려받고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교회, 예배를 배우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먼저 교사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신실한 전달자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리딩 바이블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를 교회학교로 보내고 나면 일주일 동안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지. 유치부 이하의 아이들은 자기가 성경을 못 읽을 테니까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초등부서부터는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지 확인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중앙교육문화복지단을 소개합니다. 세중앙 영어성교원. 우리원은 이렇게 교육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교원은요, 가장 확실하게 교육합니다. 우리 원은 이렇게 급식합니다. 정직하게 급식합니다. 우리 원은 이렇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세중앙 어린이 문화센터, 우리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터전입니다. 코이노니아 카페, 커피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여러분들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 그리고 이 귀한 교회를, 좋은 교회를 우리 주변에 잘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달려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옆에 오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오면 이 사람이 전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옷도 그냥 입으면 안 되고 찢어서 입어야 됩니다. 사람들 있는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있으면서 먹을 거 던져주는 것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금 달려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건 거예요. 거기서 돌로 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대시고 그에게 사랑의 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너의 몸을 검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너의 모습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산에 내려오기도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 말씀을 증거하시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게 될 때 왜 올라가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병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따르는 거죠. 야, 병이 고쳐져. 야, 중풍병자가 나. 신기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오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 나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거 갖고 예수님을 믿는 거가 아니에요. 아, 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냥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증거들, 쉽게 말하면 말초적인 증거들, 몸에 나타난 증거나 물질적인 증거나 직장의 증거나 이런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황금수 권사님 저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저의 뭐를 믿을까요? 저 뭐를 믿겠어요? 목사님을 믿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합시다.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럼 저의 뭐를 믿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요,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을. 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을 믿습니다. 제가 황금순 권사님이랑 아무 대화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약속도 안 해.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럼 정신병자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아니,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해당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약속도 없는데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권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예, 제가 목사님 믿을게요. 말을 할 때 믿는 거예요. 약속이 있을 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 병 고쳐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 삶에 이런 문제를 기도했더니 해결을,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건데도 나를 향해서 무슨 약속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어요? 근데 우리는 병 고침 받으면 믿어요. 현상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예요. 사람이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게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예, 제가 당신 믿어요. 이게 되지. 다녀올게. 전 당신 믿어요. 이건 지금 뭐예요? 의심하니까 똑바로 행동해. 이거예요 지금. 의심하니까 까불지 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요는요 위협이에요. 믿어요는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쫓아왔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산상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뭐가 뜨끈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너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새롭게 된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 뭘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눈에 보인 것 없어도, 귀에 들린 것 없어도,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시험 들었거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회 때는 뭐가 툭 생겼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아멘 믿어지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느냐. 이 믿어지는 것을 흔들어 버리는 것, 이게 마귀 역사고요. 이게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완전히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직분이 뭐가 됐든지 소용없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석 같은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간수하고 지키고 있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성장시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호기심 때문에 주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는 게 너무 놀라운 사건을 깨달아요. 자, 마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바로 전절 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졌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격이 바뀌어졌어요. 내 신앙의 기초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예배의 적용점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갔더니 제일 처음에 내려오자마자 만난 게 뭐예요?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하고 나면 만나는 사람이 나병 환자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나병 환자 만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 나병 환자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나병 환자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나병 환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어난 사건이 나병 환자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꼭 이런 일이 생겨.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를 버려버리지 말고요. 받은 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큐티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았으니 나병 환자를 만나도 고쳐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자녀를 바꾸는 거예요. 사업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그걸 기대하지 말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나병 환자 같은 사건을 만날 때 은혜를 버리지 말고 은혜를 사용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거예요. 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예요. 깨끗함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깨끗함을 받고 싶은 거는 다음 문제고요. 정말 그가 궁금했던 건 뭐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걸 예수님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건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있어도 정말 내가 깨끗해지는 걸 예수님이 원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말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나병이 왜 걸렸는지 아니? 저주받아서 걸린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인정되니까 그 병에 대해서 과연 정말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줄까? 나 같은 죄인의 병을.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동일한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어지는 분 있습니까? 믿어져요. 우리 자녀 합격시켜 주신다. 믿어져요. 병 고쳐주신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든지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다 믿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쳐지길 원할까?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자신 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지금 나병 환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병 걸렸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한테, 저희 회사에 물질을 주세요.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든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물질의 복을 주세요. 꼭 앞에 붙어요. 원하시면. 이게 뭐예요? 지금 자신 없어서. 자신 없으니까 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기도했다가 안 되면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더 있어 보라는 거야, 기다려 보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사업장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강건케 되길 원하실까? 내 신앙이 좋아지길 원하실까? 내가 강건해지길 원하실까?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할까? 뭐 합격하고 형통해지길 원할까? 이런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할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과연 원하시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물어봄 앞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두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걸 아오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내가 사업장에 정말 망쳐버렸는데 주님은 내 사업장 다시 흥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거 고민도 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두말하지도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야, 너 죄를 보니까 내가 원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부유해지는 걸 원하신다. 강건해지는 걸 원하신다. 행복해지는 걸 원하신다.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도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아니라고요. 담대함. 그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하시는데 왜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내가 잘 되는 걸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잘 되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 떠난 탕자는 돼지 주염 열매 먹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를 꼭 참석하여 예배가 뭔지를 먼저 배우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은 다 드려야 돼요. 선택할 상황이 아니고 다 드려야 돼요.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시라고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구원받고 나면 간증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대로 드리자고요. 우리 참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주에 침례 문답했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받고 그렇게 양육되면 훈련받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행 갔어요. 어저께부터. 뭘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분위기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정직한 발언이에요. 이걸 선이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 오늘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5장. 이상하죠? 왜 공조기가 덥죠? 이게 공조기가 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온도는 몇 도로 맞춰졌어요? 몇 도요? 그거 최대한 내린 거예요? 더 내려주세요. 자, 전도서 5장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케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천사라고 한 것을 예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사역자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천사와 목사님을 혼용하여 쓰기도 하는데 서운하거든요. 예배 생명처럼 여기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배 드려야죠. 큐티하겠습니다. 그럼 큐티해야죠. 아니, 한두 번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다면, 그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그 전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것도 생각 없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요. 너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세워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분위기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제가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침례 다음번에 받으세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떨어진 거죠.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별 문제예요? 내 믿음의 분명함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지 내 마음에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어기는 것이 내가 무책임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쉽게 대답하고 쉽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전심을 다하여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침례를 다시 받으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우리 침례 받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침례 받았는데 그때는 후루꾸로 받은 것 같고 이제 다시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자고요. 후루꾸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1년 주기로 한 번씩 계속 받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교사들한테 그러거든요. 일찍 와라. 청년교사한테 얘기해요. 그리고서 일찍 못 오면 제가 막 화내요. 뭐 하는 거야? 들어와! 그래서 화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화낸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큐티에 제대로 해. 큐티 제대로 안 하면 막 뭐라 그래요. 시훈아, 일어나야지. 목사님 부르면. 네, 그래야지 일어나서. 그래요. 시훈이 지난주에 오후 예배 안 드렸어요. 민주야, 일어나야지. 예, 그러고서 얘네들 둘 다 오후 예배 안 드렸던 애들인데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앉아라 이제. 민주는 착하게 결심을 했어요. 이제 예배 잘 드리겠다고. 예배 잘 드릴 거예요, 목사님. 시훈이는 결심을 안 해서 결심을 할 때까지 때렸어요. 제가 등어리를 쫙쫙 신당에서 계속 맞았어요. 맞다가 목사님 너무 아파요. 아프라고 때리지 결심할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훈이가 끝에 그 말을 붙였어요. 오늘만 드릴게요. 그랬어요. 감사하잖아요. 다음 주에 드리는 건 자기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식당에서 시온이 만날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또 때릴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도록 반드시 때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 드릴게요, 드리겠다고 말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야, 말할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대상이 어떨까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 수요일날 배우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과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왜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주님의 복이 오지 못해요. 집도 난 탕자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관계가 안 맞아 있는 거, 어긋난 거, 이걸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올까? 문제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요, 애매히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하기 위하여 나가야 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일 첫 번째 조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노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정말 분명한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때만 생기는 특별한 일, 누가 봐도 공감되는 일이 아닌 한 예배를 쉽게 빠지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전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배를 쉽게 빠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빠지는 것, 이거는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입증이 안 되는 삶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 서원을 갚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수많은 말들의 서원들을 갚는 것.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서원 갚는 것. 이 서원 갚는 것은요 사실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입증입니다. 입증. 오늘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너 가서 제사장에게 입증해라. 그냥 자기 혼자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입증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서원을 지키며 사는 것.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더니 정말 구원받은 삶으로 바뀌어졌네. 아, 큐티 날마다 하네. 야, 저 사람 바뀌어졌네. 아, 교사답게 사역하네. 저 사람 바뀌어졌네. 이게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 입증이에요. 입증.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입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앞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실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고난도 유익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혼동해요.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잘못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요. 누가 자기 아이가 난로 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거기 그 불 뜨겁고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서 그 난로 속에 집어넣어서 지글지글 그 아이의 살이 타는 것, 그걸 보여주고 그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러니까 뜨거운 거야 조심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때린다고, 말 안 들어서 때린다고, 뭐 한다고 때린다고, 병으로, 불치병으로 때린다고. 아니, 자기 아들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치려고 난로불에다가 자기 아이의 손을 집어넣어서 지글지글 타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악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결국 돌이켜보면요,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축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의 말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담대하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찾으며 묻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며 시행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풍요를 주시고 치유를 주십니다. 치유 가운데에서는요, 두 종류의 치유가 있어요. 능력 행함의 치유. 우리가 은사를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문둥병자처럼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할저다. 즉시 깨끗해졌어요. 이 즉시 깨끗해지는 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그의 신진대사를 바꿔서 피도 바꾸고 살도 바꾸고 뼈도 바꾸고, 그래서 그의 세포가 바뀌어져서 점차적으로 그가 병 없는 온전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병고침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 은사는 크게, 병고침에 대한 은사는 두 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관계를 바꾸어 가시고, 나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고, 내 기질을 바꾸어 가시고, 내 체질을 바꾸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점점점 하나님의 뜻하는 축복의 사업장으로 바꾸어 가는 이 과정이 있고요. 또 어느 때는 기적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기도했던 하나님 딱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묻지도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입증하며 선대로 살아갑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